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성경, 다시 말해서 모든 복음서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지향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시고, 지금은 요한복음, 요한 90년대 성전이 무너지고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말씀이 강조되던 시대에 첫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겠습니다. 6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마태복음 맨 처음에 시작에 족보로 시작하죠. 왜 족보로 시작하죠? 누구 때문에? 누가복음도 족보가 있죠. 누구 때문에? 그래서 족보의 끝이 누구예요? 아담인 거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족보에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뭘로 소개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 알려줘야 되니까, 독생자 하나님으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족보를 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인간인데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거꾸로 그 육신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독생자, 족보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영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박영광 왔나요? 여기 안 왔죠?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얘기했고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영광이 형광등 밖에 바짝바짝 해갖고 눈이 안 보여, 이게 아니라 영광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팍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팍 나타나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팍 나타나는 게 영광이지, 눈이 부셔서 안 보여요, 이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금빛이에요, 영광은. 그거 아니에요. 은빛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우리의 감동으로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신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확 나타날 때 영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영광.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의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참 웃기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뭐고, 하나님 아들은 뭐고, 하나님 자신은 뭐야? 하나님으로서 성육하신 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1번 가로, 말씀을 로고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이게 이제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많았잖아요. 헬라인들의 머릿속에 로고스 하면 뭐가 돼 있냐면은 우리가 글씨가 써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은, 이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면 태초에 맨 처음 있는 뜻, 그러니까 처음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원초적 본질, 모든 만물의 근원, 본질, 이런 얘기가 로고스라는, 또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걔네들은 태초에 로고스가 있느니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얘기도 되면서, 또 그들에게는 태초에 있었던 그게 육신을 입고, 태초에 그 신적인 그 모든 만물의 처음이 되는 그거 시작이 되고 처음이 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 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특성을 헬라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신성인 특성,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걸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얘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걸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질을 강조하는 칭으로서 생명, 영생, 빛, 진리, 영광, 은혜, 변하지 않는 이런 가치 있는, 보이지 않는 이런 엄청난 이런 것들을 바로 신성으로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칭호를 사용했고, 또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뿌리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모든 특성을 또한 뿌리에 둔 신적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표현인 그의 아들,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다.
근데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또 주, 그냥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으며, 또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영어로 I am이고, 또 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또 야훼, 이런 소리가 나는 그런 글자로 계시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 한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자, 읽어볼게요. 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 예수님, 4장 26절, 25절하고 같이 읽을게요. 제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그로다, 우리나라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안에 내가 이다라는 말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며 그 메시아다라는 말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구나라고 하지만, 원어로 가서 읽으면 그 당시에 읽었던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메시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우리 57절 58절 또 볼까요? 8장 57절 58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할 때 I am이거든요. 내가 있느니라,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 I am,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딱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서 있었어 라고 하는 그 통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자체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I am,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는 빛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이런 단어 썼지만은 이렇게 자기 자신 나는 이야, 있었어 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누구이다 라는 7구절이 있어요. 7구절을 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바로 아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구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말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서예요. 하나님으로서. 나는 하나님으로서 신적 속성을 가진 그 하나님으로서 포도나무야. 하나님으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하나님으로서 부활이요 생명이야. 지금 이 얘기를 여기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말 할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나와 있죠. 우리 1장 18절 제가 옆에서 적어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제가 가로로 적어놨죠? 따옴표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미지로 보면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두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가 될 수, 품속에 있어서 숨어 있어서 한 분이었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이단에서 삼위일체 가지고 여러분 잘 속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그 구조나 성질이나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는지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대속물이 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창의 갖고 상상력 갖고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또 하나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지 하나님이 설명 안 하셨어요. 성경책에 삼위일체는 뭐야 라고 설명 안 하셨어요. 삼위일체란 단어 자체도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어떻게 만들어냈냐?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인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니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성경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뜻을 이렇게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의 내용만인데 과학자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과학자가 아니라 이 성경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삼위일체는 강 같아, 강. 그래갖고 저 산골짜기 흐르는 쫄쫄쫄 시냇물이고 그 강이 중간에서 이렇게 큰 강업해졌다가 나중에 바다가 되잖아. 그래서 바다, 요 강, 큰 강, 저 산골짜기 쪼르는 시냇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쫙 연결된 것처럼 이게 다 우리가 다르게 부르지만은 하나의 강인 것처럼 이런 삼위일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하여튼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를 이 땅에 어떤 것과 뭐 비유를 쓴다든지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삼위일체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삼위일체 설명해 보려고 그걸로 박사 공부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두 손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별의별 책을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결국은 삼위일체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뜻을 그 뜻을 세우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이것만 알면 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지. 이 외에 다른 거 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슈레딩거 법칙이라고 있어요. 물리학 보면은 죄송해요. 나는 왜 자꾸 물리를 좋아하는지 몰라. 감사한 게 뭐냐, 한편으로 제가 그걸 전공했기 때문에 과학의 한계를 알아, 한계를.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삼위일체는 이게 안 됩니다. 그 대신 그 안에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통일, 강통점이 있고 또 다양한 점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으로서 한 분으로서 한 속성이지만 또 다양한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 또 역사하셨던 거는 다양하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아들 하나님이 이렇네 저렇네 막 삼위일체 들고 나와서 막 설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 다 그래요. 결국 여호와 증인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 아들 하나님 그분은 천사였어. 천사. 왕천사, 대왕천사. 천사 중에 땜빵인데 하나님이 아들 삼아갖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여호와 증인은 결국 그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리들도 보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성경 구절을 다 놓고 그 중에서 이해되는 거 갖고 이렇게 쪼잡하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삼위일체 교리 갖고 막 얘기하면 그래 하지 마세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시고 뜻을 전하셨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 태초의 말씀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육신을 입혀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이시고 또 그가 보내심을 받아서 하늘에서 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러 왔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선생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 모든 권세를 가진 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분,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살신 심판자요, 사명을 이루면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가실 거야, 갈 거야 라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갈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예언만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자다, 오시기로 한 선지자다, 구약의 성경에 약속한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 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 그 능력의 제한이 오직 한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 인류의 소망을 성취하는 구원자요,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데 자기 백성이라는 게 유대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인자가 머리 위로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 보리라 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든 자들,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포도나무로서 생명으로서 유일한 길로서 부활로 생명으로 오셨다면서 모든 인류를 향한 소망으로 오셨습니다.